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남해 바닷가에 갔다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모래바닥에 왕자를 새겼어요. 왕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윤석열 씨 생각난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왕자만 보면 아마 윤석열 씨를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왕자만 보면 윤석열 씨가 생각이 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다른 당 대통령 후보자들과 토론회가 있었어. 그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하면 좋을 텐데 그 토론회에 나왔을 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겨가지고 나왔단 말이지. 저도 그 토론회 하는 중에 그 윤석열 손에 써져 있는 왕자를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그랬는지 관상가 말을 듣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손바닥에다가 새겨가지고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왕이 될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누가 써줘도 지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이 돼야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를 새겨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자를 새겨서 나온 그 대통령 후보자가 진짜 대통령이 된 거예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정치판에서 좀 굴러다니다가 대통령이 돼야지 검사로 재직하다가 어느 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검사로만 산 거예요. 검사로만. 검사는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사람들의 과거를 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잡아다가 그걸 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과거를 캐는 거잖아요. 남들의 그 과거에 잘못된 것만 캐고 하다가 검찰총장이 됐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많으니까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출근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그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빈 차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자기는 관저에 있고 빈 차를 대통령실로 보내는 거예요. 빈 차를.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술 마시고 일어나지 못해서 집에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주인들이, 이 국민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차를 보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출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걸 그 출근하는 그 코스 있잖아요.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근을 하나하나 계속 날마다 그 나와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어. 촬영한 기자가 있었어. 대통령이 출근을 안 하니까 정말 출근하나 싶어서 그 기자가 날마다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거야. 안 나가. 관저에서 안 나가. 빈차를 보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무속인들의 말이나 듣고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천공 스승이니 건진법사니 맹태균 신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국회의원 공천 그게 개입도 하고 불법과 비리만 저지르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들통이 나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씨나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 둘 다 깜빵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다. 그러니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대로 진짜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령은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거나 국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보내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 지역만 계엄령을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전 국민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 8명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파면 결정이 나고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못하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2년 반 만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파면되고 쫓겨났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가면 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은 됐지만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 하다가는 저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속인의 말을 듣고 하면 저렇게 망가진다, 망한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 세상 사람들아, 무속인의 말 듣지 말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점쟁이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러 신을 받기도 하고 접신을 해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 동네마다 대나무 꽂힌 집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있어. 그 대나무 꽂힌 집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말이거든. 점쟁이가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 각 동네마다 점쟁이 그 한 사람에게 그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30명 정도가 그 한 점쟁이 밑에 있대요. 한 점쟁이 밑에 그 가서 인생 상담을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래. 30명 이상. 30명 이상이면 한번 생각해봐. 대한민국에 무속인들이 동네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가 다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료가 아니라고요. 돈을 줘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야 합니다. 1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만 원 내야 돼요. 구슬을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찾아가면 아 그때 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하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기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겁이 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고 구슬한다니까요. 사람 심리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살고 싶거든.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그런데 어느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슬하라 그러면 구슬하는 것이요. 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갖다 줘야 돼. 그래 몇 년 전에 MBC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7억을 무속인에게 뺏겼다고 자기가 이제 실토한 거야. 그게 뉴스에 나온 거지 그게. 그전에는 감추고 하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굿을 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짜리 굿도 했다가 1000만 원짜리 굿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7억이나 되어버린 거예요. 7억. 귀신들 자체가 거짓말쟁이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마귀고 그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 결국. 자기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그 마귀에 속아서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로 생각 안 하고 말을 내뱉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말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확률은 50%예요. 확률은 몇 프로라고? 50%야. 점쟁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된다라고 말을 내뱉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된다라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말을 100% 신뢰해버려. 다음에 또 물으러 와요. 윤석열 씨도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가면 대통령이 된다, 왕이 된다라는 말을 믿고 손바닥에 왕자를 써나갔는데 그거 봐, 50% 확률은 맞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됐잖아.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준 그 무속인은 그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용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제일 많이 찾아간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왜냐 그러면 그대로 둬버리면 대한민국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2위라. 복음 전하는 전도사들 나가 있는 나라들 중에 2위라고. 그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윤석열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5년 동안 하고 내려와.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비상계엄령도 선포해서 군인들, 경찰들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주춤거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와! 갔는데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니네들 여기 뭐하러 왔어?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주춤거리다가 가버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한 악의 덩어리가 돼서 대한민국을 어둠 속으로 처박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그 악 덩어리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죠. 윤 대통령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다시 대통령 자리에 가라고. 그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여튼 간에 왕자 얘기하다가 윤석열 얘기를 좀 했는데 왕자만 보면 윤석열 씨 생각이 나요. 대통령
후보자로서 토론회에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자를 써놔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웃음을 샀죠. 그런데 제가 그 남해 바닷가에 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모래밭에다가 제가 왕자를 썼다 그랬죠. 제가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왕자를 딱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파도가 한 번 밀려와서 사라질 때는 왕자가 아직 남아 있었어. 또 파도가 또 밀려와서 사라지고 나면 또 왕자가 자꾸만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지. 파도가 와서 왕자를 지우고 가고 또 와서 또 지우고 가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왕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 방금 영상에서 봤죠. 제가 새겨뒀던 그 왕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딱 저렇다 그 말이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언젠가는 저 모래밭에 써져 있던 그 왕자가 사라진 것처럼 저렇게 사라집니다. 우리 앞에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갔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개와 같다 그랬어. 안개와 같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름으로 그들은 3절입니다. 3절. 이름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아까 그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 새겨진 왕자가 파도에 의해서 계속 사라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그렇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뭐가 같다고요? 그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같다 그랬어요, 거기? 아침 구름 같다 그랬잖아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가 있죠.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게 하루를 가든가요? 하루를 못 갑니다. 그게 하루라도 가야 되는데 하루도 못 가고 잠깐 후에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세상 돈을 더 많이,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빼앗는 자들과 싸우다가 죽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런데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죄 문제도 만나고.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라 하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요. 그러다가 죽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너머에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지식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그 너머에 지옥이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아니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인생에서 벗어난단 말이지. 안개와 같은 그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버리게 되는 거야. 영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는 죽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된단 말이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어떤 문제든지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죠.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려요.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졌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는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안개와 같은 그런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적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며 살죠.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불면증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대인기피증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활동을 못하게 돼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신세 타령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시대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모세 시대 때는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도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니까, 영접하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고. 저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지금부터. 영생의 존재가 됐으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예요. 지금부터습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가진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1시간, 2시간 넘도록 때로는 3시간, 4시간도 하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원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호세아 13장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인간을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존경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은이나 금으로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짓을 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짓을 해요. 대한민국 곳곳에 그것도 계곡이 흐르는 좋은 땅들 거기다가 절을 세워놓고 석가모니 동상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참불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좋은 자리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석가모니 동상이 딱 앉아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고 절을 하되 큰 절을 해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참불가를 부르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 어떤 모양만 다르지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다고 씨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호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 말씀대로 해버렸어요. 요 말씀대로 해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타작마당에서 그 강풍에 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사라져버렸어. 아침에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다. 북이스라엘부터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부터 망해버렸다니까. BC 722년에. 그러면 남쪽에 유다, 그 남쪽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721년에 사라졌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유다 백성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결국은 586년에 죽어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지자가 경고하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하루 또 마찬가지라 정홍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딱 한 말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딱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고. 불순종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만사 불통으로 결론 난다고.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속이 상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상하게 된다. 어느 날 우울증을 만나게 되고 불면증 만나게 되고 대인기피증 만나게 되고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순종해라. 순종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며 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하늘나라를 누리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무너졌던 그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치유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 동상 앞에, 부처 동상 앞에 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는 똑 마찬가지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에 순종하면 돼. 한 말씀에.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지키면 돼.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된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 조건이 있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랑 똑 마찬가지라니까.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 놓고 밟는 행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려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어디로? 천국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갈 겁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영원한 인생.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넘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바람에 내가 막 말이 엄청 빨라졌어. 말이 빨라도 다 알아들었죠. 앞에서 좀 조금만 하고 넘어올 걸. 앞에서 교동문 한다고, 찬송가 얘기한다고 길어져가지고. 제가 영상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가 저 남해 바닷가에 가서 모래밭에다가 왕자를 썼다 그랬죠. 왕자를 써놨는데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가 가. 처음에 밀려왔을 때는 왕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었어. 두 번째 파도가 오고 세 번째 파도가 오니까 그 왕자가 점점 사라졌잖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 저 왕자도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저렇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도 다 저와 같다니까.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온 윤석열 씨,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그 후보자들 토론회에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왔던 윤석열 씨, 그 윤석열 씨도 대통령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눈 그 사건으로 인해서 5년 임기 채우지도 못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자리도 그렇게 사라져버려.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뭔가 많이 가지면 큰 소리 치고 살지만 다들 어느 날 다 사라졌습니다. 공자도 왔다가 사라졌고 석가모니도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바닷가 모래밭에 써둔 왕자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잠깐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안 만나고 싶지만 만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살다 보니 정신건강, 육신건강까지 상한 상태로 살다가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 걸려가지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맘콕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 이런 불쌍한,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처박힐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에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아담 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모세 시대 때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그 법, 그런 법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외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몸으로 해야 할 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안개와 같은 존재로 살다가, 그리고 그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기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한 상태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 그 너머에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영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못 내놓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못 내놓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고 사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데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은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 바닷가의 모래밭에 써진 왕자라는 글, 그 글자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날마다 듣는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 생명을 내놓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대신 네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담 안에서 가진 그 생명, 안개와 같은 그 생명, 그거 끝난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줄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없습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늘 누리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전해주어 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살리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